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44절에서 우리 53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44절에서 53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함께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부활을 지난 우리의 신앙. 지난주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그 부활절을 저는 형식적으로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이제 복음서의 마지막, 이것은 사도행전과 오버랩되는 부분인데 이 마지막 가장 객관적이면서 이성적으로 기술한 이 누가가 기록한 이 기록의 내용을 통해서 부활 이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부활을 지나온 신앙입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을 통과해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부활 이전의 신앙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과 신앙은 부활을 통과한 신앙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신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사망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깨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떤 법으로도 예수 믿는 자들을 정죄할 수 없어요. 어떤 법으로도 마귀 사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까지는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마귀가 주장했었어요. 그래서 그 마귀가 우리에 대한 소유권과 또 우리에 대해서 그 삶을 주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반박도 할 수 없이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마귀 사탄은 심지어 주님에게까지 우리의 소유가 자기의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소유권이 마귀에게 있음을 인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그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우리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떤 법으로도 예수 믿는 자들을 마귀가 정죄할 수 없어요. 마귀 사탄은요,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동시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신앙을 지나 걸어온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우리들이 때때로 부활의 신앙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예수를 믿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우리를 고소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더 이상 그 넘어짐과 쓰러짐을 가지고서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진리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제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 원죄로부터 시작된 마귀의 모든 권리들, 권세들,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마귀가 가졌던 권세들, 권리들이 이제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가 가진 그 모든 권세와 권리들이 우리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부활을 통과하는 그 순간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것이며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는 거야. 그래서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을 지나오지 않는 자들은 죽으면 큰일 나. 어떻게든 살아야 돼.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지나온 자들은 죽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그렇다고 실수 안 하는 말은 아니에요. 자빠지고 쓰러져도 괜찮아. 맨날 자빠지고 쓰러지라는 거 아니에요. 괜찮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도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예전에는 넘어지면 그걸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후벼 팠지만 이제는 뭐예요? 의의 흉배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아무런 터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을 지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뜻해요. 이는 값싼 축복이나 기복적 소유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제 부활을 통한 영원한 삶을 믿기에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부활의 신앙을 지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요. 그렇죠? 이제 그 죽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할수록 죽음은 계속해서 우리를 건들 수는 없지만 우리를 위협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의 신앙을 지나온 자들, 그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들은 이제 죽음,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기에 사사로운 것에, 그리고 소탐대시라는 삶에 자기의 삶을 던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그냥 부활절날 다 죽었으면 좋겠어. 그냥 부활절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다 죽으면 그래도 그나마 회개하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자고 눈을 떴는데 또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야. 그리고 또 내일이면 여러분들은 출근을 하고 살아가야 할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부활이나 영생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어느 순간 자꾸 땅에 꽂힌단 말이에요. 70년생들은 IMF를 경험하고 80년생들은 외환위기와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90년생 애들은 공무원이 되는 게 비전일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꿈과 비전, 제가 오늘 2부 때 이야기하려고 했던 내용인 2부 때 이야기하겠지만, 꿈과 비전,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막 도전하는 것, 그것을요 이 90년대생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 선배들이 명예퇴직, 조기퇴직, 상시퇴직 당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런 것 때문에 불안전한 미래, 그리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거는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정된 직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시대의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성경은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네가 잘하는 것을 하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자니 내가 내딛는, 차라리 복음을 듣고 죽어서 천국 가면 좋겠는데 눈을 뜨고 또 살아야 되는데, 그 내딛는 그 삶의, 우리의 삶의 그 컨텍스트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 하나가 카톡이 왔어요. 새벽 2시에. 목사님, 저의 재능을 발견했어요. 뭔데? 저는 화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 너 다른 공부 다 때려치고 화가가 되라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잘하는 것, 또 내가 소질 있는 것 했을 때 행복할 만한 그 일을 어려서부터 막 집중적으로 거기에 투자해주고 그것으로 성장하게 해줘야지, 예전처럼 그냥
이두저도 아닌 두리뭉실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해서 실직자, 평생 취준생 이런 거 이제 이런 시대 끝났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시대는 계속 변하는데 말씀은 변하지 않아. 우리는 계속해서 엄청난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뭐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데 말씀은 똑같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면 말씀이 시대가 바뀐다고 능력이 없나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다 공무원이 되려고 공시족이 되려고 10명에 4명, 10명에 5명, 10명에 7명이 공무원 시험을 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지.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과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현실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의 신앙을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지만 그래서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지 하고 방문을 열고 삶의 자리로 뛰쳐나가면 어떻게 돼요? 순간 수많은 문제 속에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시선이 땅에 꽂혀서 그냥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냥 어딘가에 넣어놓은 그러나 잃어버린 비상금처럼 그냥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든데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 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 말씀은 부활절을 지나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고 믿기에 이곳에서 답을 찾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 언젠가 옆 사람 언젠간 죽는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냥 마스크 확 벗고 그냥 화끈하게 찬양하다가 갈까요? 언젠가는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죽기 전까지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야 하는 삶에 이 말씀이 적용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여러분 이 부활을 지난 우리의 신앙은요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느냐? 성경을 깨닫는데 힘을 쓰며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성경을 깨닫는데 힘을 쓰고 깨닫는데 그것을 힘쓰는 것을 살아가는 그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44절에 주님은 공생의 3년간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볼까요? 44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막 생선도 구워주고 너 나 사랑하느냐 사복음서를 통으로 보면 막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막 하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공생의 3년의 기간이에요.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면서부터 지금 부활해서 그들 앞에 서 있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이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나다. 이것이다라는 게 나다 이거예요. 뭐냐면 말씀은 실제다. 그러니까 주님은 3년간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3년 동안 모세로부터 시작해 모든 선지자들과 그 말들을 인용하면서 또 그것이 쭉 예언되면서 된 결과가 그게 나다. 근데 예수님 지금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근데 이것은 믿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봐봐 얘들아 나 부활했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 처음 불러서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은 모세로부터 시작한 모든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진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3년 동안 한 말도 이 말이다. 부활의 주님. 근데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믿지 않은 게 아니라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했다. 엄청나게 3년간 제자 훈련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토라를 통해서 그 모세 오경은 달달달달 외웠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그냥 미간에 문지방에 막 새기면서 막 그렇게 신앙 교육을 하면서 자라온 세대 그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엄청나게 많이 아는데 깨닫지 못한 것을 지금 지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닫혀진 상태로 신앙생활한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우리 성경 보고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은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그게 성경이에요. 모세 오경이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스가랴 9장 9절 내가 나귀 타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도 성경이에요. 즉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그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곁에 있었고 저자 직강. 저도 대학에서 강의할 때 제가 책을 써서 저자 직강으로 했거든요. 인기 대박. 저자가 가르치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 돈도 벌고 애들은 직강 받고 저자 직강이야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가. 근데도 그들이 너무 좋다. 너무 좋은 말씀이야. 은혜네. 그래 놓고는 뭐예요?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한 것을 부활 직전에 주님께서 지적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말씀 다 끝나고 이제 예배 끝나고 손소독제 하면서 까먹어. 나가면서 밥 뭐 먹지? 그리고 점심 먹고 막 하다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가 뭐였더라? 신경 쓰지 마.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거 하셔. 막 그러면서 진짜 다 까먹어요. 죄송한데 저도 건망증이 심해서 그런지 내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지? 그렇게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놓고 나도 까먹어. 큰일 났어. 너무 잘 까먹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해요.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주중 예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실시간이 됐든 현장 예배가 됐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듀티, 의무이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우리의 삶이 시작될 때 우리는 우리 나라를 뛰어넘어 열방을 바꿀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듣고 그 순간은 아멘 그래 그래야지 하지만 어느 순간 다 잃어버리는, 그것은요 성경이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깨달으면은요, 딱 깨달으면 아하 하면 그거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듣는데 주님이 지금 깨닫지 못한, 근데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면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이 깨달아야 된다고 지금 주님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44절은 또한 주님의 말씀은요 예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것은 모세의 율법, 그렇죠?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그 시편에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건 뭐예요? 다 예언된 것이 나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언이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 듣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예언이다. 예언이 될 수 있다라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마치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들려있단 말이에요. 우리 여자들, 우리 자매들, 나는 정말 오늘 또 상인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아이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엄청 좋은 거 써 우리 자매들 다. 근데 통화하고 문자밖에 안 해. 카톡하고. 왜 그렇게 좋은 걸 사는지, 왜 사니까 이뻐서요. 거기 얼마나 많은 폰 뱅킹도 쓸 줄 몰라. 아니 상인이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요즘에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통화하고 그냥 문자 정도 할 거면 그냥 픽처폰 쓰세요. 그냥 그런 거 쓰세요. 엄청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통화와 문자를 쓰는 것, 그것만 쓰는 것처럼 그냥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이 크고 깊은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을 방문을 열고 세상에 산 것처럼 내디딜 때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도 꺼내서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 속에서만 은혜 받고 좋아, 오늘은 왠지 위로를 받았어. 오늘은 목사님 별로 나한테 위로가 안 되시네. 그러면서 이 테라피 여기가 무슨 필라테스 마음 그런 데예요? 그러면서 핸드폰은 통화만 잘 되면 돼. 말씀 예배만 잘 참석하면 돼. 예배 잘 참석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 근데 왜 참석해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 그 어빌리티,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공시족이 판치는 이 시대 상황과 이 컨텍스트를 능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파워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우리의 삶에 능력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사자들과 그 사자 굴과 풀무불이 안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한 코로나도 이렇게 무섭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올지 어떻게 너무 무섭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소강 상태인 것 같다가도 마스크 안 쓴 사람하고 엘리베이터 같이 딱 타는 순간 막 긴장하고. 저는요 제가 한번 안 쓰고 탔는데 그분이 놀래시는 거야. 그럼 한번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누가 탔는데 그분이 그냥 내가 놀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쓴 모습이 이제 익숙해.
벗은 모습은 부담스러워서 못 보겠어. 막 여기 화장 다 지워지고 막 이런 분들, 여기는 화장인데 여기는 이런 분들 보면 괴로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우리의 삶. 근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리고 뭐 우리가 다 알듯이 그런 친구들을 보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에 던져. 여러분들은 말씀을 너무 쉽게 읽지만 전 다윗을 너무 좋아해서 제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잖아요. 근데 우리 조성대 집사님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라고 그래서 저 버려버렸어요. 똑같은 거 싫어해가지고. 저는 데이비드 루이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다윗이요,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이라는 존재는요, 이스라엘 정예군들이 다 두려워할 정도로 그런 존재였음에도 그 어린 다윗에게 그게 왜 아무렇지도 않았냐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올바른 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욕을 먹고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오금이 저려. 왜냐면 막 지금은 그렇게 못하겠어요. 왜냐면 용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제 안에.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옛날에 엄청 올백 쫙 하고 그냥 동동구리만 바르고 막 그냥 되게 카리스마 있게 막 진짜 막 그랬거든요. 옛날 설교 보면 지금 보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약해져서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근데 그때는 왜 그랬을까? 저와 여러분들 보세요.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젊을 때는 되게 강하고 세상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의 뒤 어깨를 보는 순간 측은한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들더래. 그 열정이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이들은 그냥 이것은 소설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면 달라요. 딱 깨닫는 순간 그것이 내 것이 되면 그때부터 그것은 그것 안에 있는 능력이 내 삶의 실제가 돼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들은 말씀이 가진 기능을 알았어. 스마트폰의 기능을 알듯이 말씀을 가진 기능을 알았기 때문에 또 부활의 신앙을 지난 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괜찮아. 괴질이 오든 핵전쟁이 일어나든 괜찮아. 두렵지 않아. 남편이 실직하고 투자한 돈을 다 날려도 괜찮아. 어차피 짝대기 인생 영원한 천국이 있으면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고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 한강에 빠지면 발이 땅에 닿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냥 걸어 나오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런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어요.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그 생각은 가능하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왜 시대적 상황이 짧고 가늘고 길게 가야 될 공무원이 최고다라고 말할 때 나 역시 거기에 순응해서 그 길을 걸어가느냐. 말씀을 알고 신앙은 알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고 말씀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거대한 자이언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나를 위대하게 세우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좌절하고 쓰러진단 말이죠. 아내한테 앞으로 3년 우리 국수만 먹자. 딱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는 올인한다 여기에. 그럼 뭐 같이 공부를 하든 치킨을 튀기든 도전을 하든 믿음을 가지고 막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제가 20대 때 그렇게 벤처기업을 시작했거든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뭐 다 할 수 있겠는 거야? 다 할 수 있겠는 거야? 뭐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 뭐 별로 두렵지 않았어요. 그 세미나 가가지고 막 나는 그때 젊은 뭐 구두도 구리고 옷도 구리고 늙어 보이려고 동동구름 말아서 머리만 올백으로 한 상태에서 막 기라성 같은 사람 만나도 How do you do? 만나서 반갑습니다. My name is David Lee. 막 그러면서 막 당당하게 막. 지금 생각해보면 창피해. 그때도 왜 그랬나 몰라. 내 안에 꿈이 막 아니 손정이를 내가 따라잡겠다는 꿈이 있었으니 뭐가 두려워.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개척도 돈 없으면 그냥 운동장에서 축구 골대 강대상 삼아서 개척하면 되지. 근데 그 생각은요 어떻게 보면 허황되고 바보 같을 수 있는데 말씀이 깨달아져서 실제가 된 저에게는요 너무 쉬운 거야. 그거는 그냥 개척. 제 동기는 여의도순복음교회 개척국에 들어가서 2억 받아서 개척을 했어. 2억. 이야 2억. 만져보지도 못한 돈. 근데 고전하고 있어. 아무것도 없이 500만 원 들고 그냥 개척했는데 돈이 중요하지 않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기능을 아는 거야. 말씀의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 계속 가라고 그러는 거죠. 도전하라고. 근데 계속 실패하고 오는 걸 보면서 왜 그럴까 봤더니 이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 그래서 주님도 부활 딱 하고 나서 3년 동안 같이 가르쳤고 저자 직강으로 가르쳤고 막 했는데도 계속 얘네들이 버퍼링 걸리고 막 제대로 못하니까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가 이것이고 내가 그 예수다. 봐라. 너희가 지금 성경을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말해서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마음이 다쳐요. 마음이 다친다라는 것은 비전이 없는 것이고, 마음이 다친다라는 것은 영적인 열정이 없는 것이고, 마음이 다친다라는 것은 육의 눈이 열려져서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문이 닫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알면서도 바알과 아세라에 가고, 마음 문이 닫힌 저와 여러분들이 연초만 되면 점집 찾아가고, 마음이 닫힌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운 상황이면 벌벌벌벌 떤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의 기능과 능력을 알고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왕이여 나 왕의 음식 왕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너도 풀무에 던지시옵소서. 하나님 날 건지실 거예요. 근데요, 안 건져도 괜찮아요. 왜? 난 천국 소망이 있거든. 아유, 빨리 죽어서 천국 가면 땡큐지요. 땡큐죠. 그게 부활을 지난 우리의 신앙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감히 누가 어떻게,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부활 후에 주님은요, 우리의 신앙이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외식하는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부활주의를 보내고 다시 부활주일 전과 변화 없이, 2019년과 변화 없이 2020년을 살아가고, 또 부활절을 지난 우리가 변함없이 똑같이 또 그렇게 메비우스의 띠에 갇힌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외식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작지만 작은 변화, 버터플라이 이펙트 이론은 엄청 잘 알아. 아프리카에서 나비가 날개를 타면 남태평양을 타고 넘어와서 미국에 해일이 온다. 뭐 이런 건 점점. 그러면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나의 작은 그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았던 것처럼, 내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진림을 믿고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하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손으로 나를 붙잡아서 세우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도전하는데,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오늘 자꾸 외식한단 말이에요. 외식. 요즘엔 돈도 없는데 자꾸 외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성경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지금 44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상태에서 증인이야. 본인이 증인이야. 봐라, 나 부활했지? 말한 대로 다 됐지? 그러니 이 성경이 뭐니? 진짜니 가짜니? 진짜네요. 그거 깨달아. 그거 깨달아. 부활을 지난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3년간 성경 공부했지만 깨닫지 못해서 예수가 죽자마자, 그렇죠? 모든 걸 포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갔어. 근데 그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퍼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죠. 뜨거워졌죠. 근데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이게 깨닫지 못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말한 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3번이나 죽었다 살아날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날 거야. 말한 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이거 부활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그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한 말씀과 똑같죠. 성경에 쓴 바, 성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했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내가 이 땅에 왔고 죽었고 부활했고, 그것은 모세로부터 시작돼서 예언자로부터 흘러온 모든 메시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언일 뿐만 아니라 능력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4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부활이다. 예수다. 그래서 45절에 그 일을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한 거예요. 지금 부활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증인이 돼서. 그러니까 너희들, 오늘의 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너희들아, 말씀을 듣지만 말고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것으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해서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죠. 취업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전용진 집사님이 상태가 급 좋아졌어요. 의사도 놀랄 정도로 급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 왜 놀래? 기도하면 되지. 그동안 기도를 하도 많이 했는데 응답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러죠. 그것은 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해서 그런 걸 수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 그리고 응답되지 않아도 괜찮아. It's okay.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이요, 실직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되면서.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오늘 봤더니 그분이 11조를 막 300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거야. 내 기도의 응답인가? 물어보지도 않았어.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이타적인 마음과 영혼을 위한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은 내가 뭔가 얻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 그거는 싸구려 신앙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게 그런 건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나요. 그게 성경과 말씀이 가진 기능이고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지난 자들은요, 반드시 말씀을 깨닫기 위해 힘써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들 그 깨달으려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눈을 감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막 좋아, 괜찮아요. 뭐 로뎀나무에서 주님이 여러분들 회복시키셔서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힘써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 스스로가 힘써서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즉 이제 우리의 관심사와 해야 할 일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써 깨달아야 돼. 성경을 잘못된 어떤 틀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그것에 힘을 쏟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끝나면 어성경을 다 듣게 만들 거고 제자반도 다 듣게 만들 거고, 에이 공부하기 힘들어서 이 교회 못 다니겠다 말이 나올 정도로, 뭐 바로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능력이 안 돼서 지금, 그러나 그걸 쭉 진행해 가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추천해 주는 책들도 여러분들 열심히 읽고, 우리 교회 구역 예배가 사실은요, 제가 성경의 인물들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역장님들 가르치면, 구역장님 그걸 가르치면 다 배워서 나 아는 거야. 아우 나 미리암 알아. 아는데 찬송 시간만 되면 찬양을 안 해. 미리암을 알면 찬양해야지. 그리고 미리암을 알면 미리암이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인생에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깨닫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알기는 알아. 삶의 능력이 되지 않는, 목사님 저 핸드폰 바꿨어요. 와, 너 여기 엄청난 기능 있는 거 알아? 알아요. 쓰니? 아니요. 안 써. 그러면서 그냥 요즘 보니까 막 필라테스 끊고 취미생활로 붓글씨, 요즘 붓글씨 안 쓰나? 뭐 바둑도 배우고 자전거도 타고 테니스도 치고 하는데, 그것처럼 그것보다도 더 우선순위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고백한 것과 같이 잠언 24장 13절 14절과 같이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는 성경 공부나 이런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아니라 확실히 받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모르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게 달라요. 달라. 그 적용하는 것들과 이런 것들이 달라.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정령 네 장래가 있겠고, 정말 미래가 열려요. 저 죽을 뻔했어. 아시나? 막 하여튼 어려움이 있어서 바닥에 내던져져가지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물질도 없고 곁에 막 능력 있게 막 그런 사람들도 없지만 제 안에 소망이 끊이질 않아요.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또 한국 기독교계를 향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열방의 지도자를 세우고 싶은 세계 선교에 대한, 개척하면서부터 그 말씀이 실제가 되니까 아무것도 없이 필리핀에 선교를 시작하고, 그렇게 많은 나라에, 그냥 그때는 지금 어떻게 했나, 지금 선교가 생각하면은요 무서워. 근데 그때는요 막 저희가 대만 선교 가서 막 허리가 끊어졌다고 그러죠. 막 쓰러지고 막, 그래도 뭐 it's okay, no problem, 뭐 두려움 없이 막 다녔단 말이에요. 말씀이 실제가 되면 그렇게 되고, 그렇게 걸어왔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죠.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면 우리의 미래에 장래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끊이질 않아요. 담대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를 묶고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던 그런 어둠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 그러면서 말씀 안에 있는 능력들로 우리의 삶에 혁신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요. 어리버리 베드로와 요한이요, 말 그대로 진짜 어리버리야, 어리버리. 사내들린 공회에서 잡혀가가지고 스스로를 변론하는데, 국선 변호사도 안 붙여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변론하는데,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순간 사내들린 공회 회원들, 석박사들이 아무 말을 못해. 사도행전 4장 13절이죠.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학문 없는 범인, 맞아요. 고기만 잡을 줄 알던 그런 피셔맨이었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놀란 거예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와 함께 있어서 저렇게 됐나? 의심이 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배우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었지만 그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딱, 이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이미 깨달았어요. 성령 충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치는 것에서 탁 말하는 순간 자기도 뇌가 놀라는 거야. 나도 모르게 말이 막 나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평생 공부만 해서 이성주의에 꽉 찼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 근데 그가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 주체가 돼버려. 바울은요 그거 이해 못해요. 근데 그런 능력들을 자기가 나타내. 말씀이 실제가 될 때 나타나는 변화가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능력으로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이제 자기가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올라간 이후에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야 어둠의 권세들을 몰아내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으니까, 물질주의에 미쳐서 멸망의 길, 넓고 큰 길로 달려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능력이 있어야 그 길을 돌이켜서 그냥 지옥으로 끌려 내려가는 그런 물줄기를 능력 있어야 확 돌이켜가지고 영원한 천국과 복음을 향해서 뛰어가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카리스마가 필요하니까. 근데 그것은 신념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필승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을 때 된단 말이에요. 깨달을 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진짜 믿고 깨달을 때. 그리고 진짜 깨달은 사람은 달라요. 진짜와 가짜가 마지막 때에 구별될 거라고 그랬죠. 양과 염소로. 다 예수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왜 양과 염소로 구별될까요?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다 교회 다니지만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지금 동일하게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이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깨닫는 건 간단해요. 그 말씀을 고민하고 집중하고 같이 연구하고 말씀을 잘 듣고 또 성령을 구하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 딱 깨달아져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깨달아. 문제는 뭐냐면 깨달은 것이 행하지 못하니까 사장되는 거야. 자꾸 핸드폰을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막 기능들이 많은데요. 그것을 처음 쓰면 어색해. 근데 자꾸 쓰다 보면 어떻게 돼? 익숙해져. 그 기능이 나한테 아주 익숙해져.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되게 잘 써. 제가 요즘에 말씀 TV 유튜브를 하려고 그 안드로이드계에 있다가 아이폰 계열로 왔어요. 영상 편집하고 하려고. 근데 무슨 어플을 하나 샀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뭐 내가 그래도 나름 IT 전문가였는데 이게 뭐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생태계를 모르니까 짜증나서 던져버렸어요. 근데 다른 애는 너무 잘 쓰는 거야. 나는 분명히 사진을 불러왔는데 이게 없어지고, 심지어는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은 게
다시 껐다가 켜면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없애는 걸 모르겠는 거야. 바보 아니에요? 기능은 있는 내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나에게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열심히 시간도 많아가지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았어. 그래서 할 수 있어. 그래서 출퇴근길 우리 젊은이들이 한 10분 정도 이어폰 꽂고 이렇게 짧게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이 잘생긴 얼굴을 또 여기다만 용인 동백에다 묻어놓으면 안 돼가지고 좀 인터넷에 알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보세요. 기능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쓰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비싼 거 있으면 뭐예요? 그러나 하나라도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집중해서 하다 보면 그것을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꿈이 많은 것도 그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게 제 인생의 좌우명이거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구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믿음이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할 때는 항상 믿음을 놓고 구했어요. 사업을 할 때도 그랬고 강의할 때도 그랬고 개척을 하면서도 믿음을 구했어요. 믿음의 은사가 너무 중요하다. 근데 그것은 신념이 아니에요. 담배 끊을 거야. 절대 못 끊어. 50개씩 물고 피죠. 술 끊을 거야. 못 끊어요. 자기 신념으로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끊게 하실 거야. 내가 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내게 그 믿음을 달라는 겸손한 기도를 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데 부활을 지나왔기 때문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둘째로 부활을 지난 우리의 신앙은요. 시작. 증인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사실은 자기가 증인이에요. 봐라. 모세로부터 예언된 말씀이 나다. 그래서 딱 나타나셨어요. 본인이 증인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두 가지, 너희들은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증인이 되라는 거죠. 46절 4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두 가지 영역에서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이렇게 말해놓고 48절에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46, 47에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첫째로는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에 증인이 돼야 돼. 여러분들 예수님이 요즘에 좀 이상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이상한 교단들, 교회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상상이고 허구다.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인간 예수는 무슨 부처나 아주 훌륭한 랍비처럼 정말 존재했고 살아있었던 인간이었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죽었다 살아난 건 만들어낸 신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게 좀 급진적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죽었다 살아난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둘째로 뭐에 증인이 되라는 거냐면 그의 이름은 죄를 사하고 그 은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의 이름은 모든 죄를 사해줘. 이만희 같은 인간이 사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해주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은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 두 가지에 너희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은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게 증인인데 이 얘기를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을 내가 먼저 믿어야 돼. 그러니까 증인은 그것을 경험하고 보고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3일 만에 죽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정말 있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이단 사상이 아니라 온전한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고 그것의 증인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죄를, 그분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인데
그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해 주신다 라는 것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알려야 돼. 이 확신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만들어진 이단이 구원파죠.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설사 져도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해 막. 그러니까 교리를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건 회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셨고, 또 그분의 죄사함은 맞아요. 우리의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해 주신 완전한 죄사함이야. 그러나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마귀가 참수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에서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것을 계속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회개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못 건드는데, 회개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구원의 그 확신이 사라지고 회개가 하지 않는 우리의 삶에 산더미처럼 쌓인 죄악들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에 대한 주권을 드러내. 그래서 우리를 뒤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보면 뉴스나 큰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한국도 옛날에 그랬어요. 가난할 때 보면 신문 파는 아이들이 거리를 뛰어나면서 호해요 호해요 하면서 막 종이 뿌렸던 거 기억나요? 오래되신 분들이죠? 기억나요? 막 저도 기억나요? 이게 뭐냐면 증인은 그런 삶이라는 거야. 내가 너무 빅 뉴스를 접한 거야. 호해요 호해요 하고 막 병상에 막 누워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슬프지만 우리는 기쁨의 확신에 찬 표정과 모습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당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가. 지금 조금 고통스러울지라도 이제 잠시 후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 인간적으로는 슬프지만 곧 다시 만날 거니까 그때 그날을 기약합시다. 그러면서 가족들도요, 믿는 가족들도요, 기쁘게 장례식이 완전히 잔치야 잔치. 기쁘게 천국에서만, 이게 아니라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가?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호해요 호해. 저는 죄인입니다. 아니야,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 믿으면 당신 구원받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것을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듣던 듣지 않던 직장에서 친구들에게 세련되고 멋지게, 그러나 잡다한 말 다 빼고 막 하면 친구한테 힘들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힘들어하면 힘들지? 예수님이 널 사랑해. 그럼 이제 미친놈이라고 그러거나 너 왜 그러니? 너 혹시 이단에 빠진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힘들지? 예수님 널 사랑해. 보세요. 예수님 그 정도 말할 정도면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재밌는 거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 여러분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화학 반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처럼 화학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괜히 눈물이 나. 그러면서 아이씨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근데 가만히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고? 혼자 아무도 모르게 서울에 사는데 평택까지 가서 교회 들어가. 혹시 이렇게 막 나 보면 안 되니까 막. 아니 여러분도 웃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막 힘들어하는 친구들 보면 힘들 때 성경 한번 읽어봐. 요한서라고 있는데 널 위해서 주님이 써놓으셨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소금을 뿌림을 당하거나 얻어맞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아주 맛있는 밥 사드릴게. 그것은 의의 고난인 줄 내가 또 설교해드리고.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해서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요 뭐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요한서 읽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에 대한 편지 아니에요. 미쳐요 미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역사해.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면 자잖아요 막. 그렇죠? 막 그분들은 읽으면 그때 성령의 역사에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복음은요 돈을 벌게 해주는 게 아니고, 복음은 안 풀리는 일들을 풀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전해서는 안 돼. 힘들어? 뭐 어려워? 사업이 어려워? 예수 믿어봐 사업 잘 돼. 잘못된 복음이에요. 예수 믿어봐 사업 잘 돼.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야 돼? 일단 빵빵하게 유대 최고의 부자들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다 달려들 거 아니에요. 여보로 또 전대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전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번영주의 신학의 산물인데,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잘 돼.
그게 근데 꼭 틀린 말은 아니야. 맞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내추럴 블레싱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달라요. 근데 예수 안 믿어서 사업이 이 모양이야. 예수 안 믿으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날아다니는 거야. 아니거든요. 부모가 애 교육을 잘못 시키니까 날아다니는 거죠. 근데 꼭 그런 식으로 전도하고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복음은 돈을 벌게 해주는 수단도, 안 풀리는 일을 풀리게 해주는 그 요술램프의 진이도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요, 그냥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거야. 그것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난 왕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세련된 표현, 표정이 중요해. 세련된 표정으로 딱 한 분, 네가 어떠하든 널 사랑하는 분이 계시지. 그러면서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한번 읽어봐.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증거하라고 그러잖아요. 증인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또 증인이 돼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한번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지, 시간 나면 한번 요한서 읽어봐. 요한서 성경에.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 성경책을 하나 사서 이렇게 선물해 주든가, 아니면 우리 교회 실시간 아니면 제 설교를 막 싸주든가. 자꾸 이상한 거 막 링크 걸어서 카톡방에 막 싸서 여러 사람들 혼란하고 힘들게 하지 말고요. 설교를 보내라. 설교를. 또 이상한 이단 설교 보내지 말고 세련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보내시면 은혜가 안 되나? 어쨌든 그러면서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 선포된 곳에 성령이 일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딱 듣잖아요. 늘 힘들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 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꺼내서 읽게 돼. 진짜 읽게 돼. 한번 읽어볼까? 그러다가 푹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푹 잠들지만 그렇게 복음을 딱 듣고 이제 전도받은 사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영혼 구원이고 전도하는 건데, 그 순간 성령이 역사서 막 행과 자간과 자간이 막 3D로 올라오면서 은혜가 그냥 이빨이 막 펑펑 울면서 전해서 주일날 나 니네 교회 갈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또 용기 없어서 말 못해.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딱 보니까 어제 성경 읽었어. 부장님 가시죠. 어디?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안 가. 에이 오세요. 내가 너무 현실을 모르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나요? 이사야 52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것은 많은 의미가 있는데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복음을 전하면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야. 일단 산을 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피곤하고 지치죠. 근데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에 표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고통과 고난으로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전하면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우리가 다 알죠.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지만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고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 성경을 깨닫게 해서 닫힌 마음을 열게 하고, 성경을 깨달은 자들, 마음이 탁 열려진 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증인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증언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돈 벌어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널 사랑하신다. 네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괜찮다. N번방 들어갔으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괜찮다.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대속했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네 인생에 놀라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근데 사실 우리 청년들도 자기도 자기의 계획을 지금 모르고 있는 판에 남한테 가서 네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대지로 말한 것처럼 뭐예요? 먼저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부활을 지난 우리의 신앙은 충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배터리가 다 닳으면 그 안에 있는 훌륭한 기능들을 하나도 쓸 수 없어요. 저도 가끔 이제 설교 태블릿을 맨날 충전해 놓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깜빡 잊고 있다가 딱 나왔는데 5%야.
미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없는데 막 이렇게 있는 척하면서 설교한 적도 있어요. 야, 꺼졌어.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매트릭스처럼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주셔. 내 이렇게 치매와 건망증이 심한데, 와, 정말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 전에도 내 태블릿을 누가 집어갔잖아요. 다시 찾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막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는 원고 없이 설교해서 교만해가지고요, 그냥 머릿속에 탁 해놓고 필요 없어 그러면 막 그냥 올백해가지고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근데 요즘 많이 겸손해져가지고요, 원고에서 안 벗어나려고 얼마나 항상 벗어나지 마라 써있어. 이렇게 앞에 각주에 벗어나지 마라. 오늘 조금 몇 개 벗어났는데 어쨌든 왜냐면 내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리 훌륭한 기능이 있어도 배터리 다 달면 하나도 쓸 수 없어. 그 안에 많은 기능, 설교 원고가 다 들어가 있어도 안 돼. 와이파이가 사방에 터져 있어도 얘는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앞으로는요, 모든 것이 전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즘에 중요한 게 배터리와 충전의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도 2000년 전에 그것을 아셨던 것 같아.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경을 깨달아야 하고, 동시에 증인으로서 부활을 지난 자들이라면 증인의 삶,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49절에 그러한 너희들은 반드시 충전하는 시간을 항상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48절 49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제 누가복음을 참 좋아해요. 우리 누가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인데 아주 똑똑하게 글을 잘 써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보세요. 증인의 삶은 방전돼요. 저도 13년간 휴가 한 번도 못 가보고 이번에 한 달 좀 쉬어볼까, 안 쉬고 한번 해볼까 했는데 우한 코로나 때문에 이건 뭐 쉬는 것도 아니에요. 더 미치겠어요. 어쨌든. 근데 하다 보니까 탈진했단 말이에요. 번아웃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만나는 저는 가깝게는 5년, 7년 전에 저하고는 너무나 다른 저예요, 사실은. 예. 저도 제가 잘 이렇게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어쨌든. 근데 사람은 지쳐요. 탈진한단 말이에요.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는 것처럼. 그래도 요즘에 많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힘을 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걸 아셨던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13년간 제가 얼마나 많은 날을 얼마나 선교를 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증인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치고 탈진되니까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이것을 원고로 써낼 힘이 없고, 단위에 썼을 때 이것을 그냥 원고 자체로 읽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내가 느낀 성령의 감화 감동을 실어서 전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증인의, 아주 되게 세요. 증인의 삶은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자. 그게 요즘에 또 원하는 스타일 수도 있죠. 제가 되게 야인 스타일로 설교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뜨겁게 설교를 전할 수 없단 말이에요. 방전된다라는 거죠. 방전.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에서 48절 49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로는 뭐예요? 이 성에 머물라고 말해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기서 말하는 성은요, 다 예루살렘 성전을 말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뭘 예표해요? 교회를 예표해요. 교회에 머물라. 교회에 머물라. 그리고 둘째로 능력으로 입혀지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충전이야, 충전. 지난주 2부 때 제가 설교했는데 기도의 실력을 쌓고 하루 종일 나갔다 오면 핸드폰을 충전기에 딱 여러분 오자마자 그냥 바로 꽂아놓고 집에 가자마자 꽂아놓잖아요. 아주 그냥.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성전에 매일매일 늘 꽂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 그 무선 충전기 이렇게 딱 올려놓는 것처럼 성전에 여러분들이 항상 올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올려지면, 꽂혀지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혀주신다. 이게 아주 단순한 진리.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야.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나가서 외칠 수밖에 없고, 외치다 보면 영적 전쟁이라니까 지쳐. 지친 너희들은 성전에 머물러야 돼. 머물다 보면 내가 능력을 입혀줄게.
회복되고 충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어떻게 돼요?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요, 우리는 죄악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이미 법적으로 예수 부활 그 신앙이 있기에 마귀에게 이겼죠. 물론 마귀가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죠.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마귀는요, 우리를 우리의 소유권도 인정할 수 없고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주변을 흔든단 말이에요. 마귀가 막 흔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파장을 우리가 겪어요. 믿지 않은 엄마를 막 흔들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직장을 흔들거나, 아이를 막 흔들어가지고 어떤 질병으로 내 주변을 흔들고, 또 내가 방심했을 때 나를 흔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복음을 떠나서 도망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7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즉 충전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어지면 내 주변을 흔들고, 때로는 나를 흔들고, 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게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흔들 때, 우리가 충전되어지면, 충전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싸움을 거는 것인데, 그럼 영적 전쟁에 직면하는데, 그 영적 전쟁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신명기 28장 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말씀 앞에 늘 충전되어 있었던 자들, 다윗, 엘리야, 바울 같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늘 말씀 속에, 충전 속에 꽂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걸어만 가도 무너지는 거예요. 돌팔매만 던져도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처럼. 따라서 우리는 늘 충전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 수요일, 금요일 힘들지만 그 짧은 시간이라도 주중에 레시버를 꼽고라도 출퇴근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성전으로 달려와서 무선 패드 위에 핸드폰 올려놓듯이 충전이 되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내추럴 블레싱, 안 되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자라고, 많이 나눴는데 다 또 잘 크고, 먹을 게 없는데 풀려지고, 우리가 교만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보지 못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흘러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충전의 시간이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힘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때때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증인으로서 살지 못하는 삶은요, 충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나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에서, 삶에서 들은 말씀을 전하고 막 복음을 증거하면, 그러한 자들은요, 그렇게 하고 오면, 그러한 자들은 예배 때 오면 알아요. 아, 내가 충전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예배당에 오면 충전되는 느낌을 받아, 은혜를 받아, 찬송의 눈물도 나. 근데 온갖 인터넷에 중독되고 TV에 드라마에 중독되고 그냥 세상에 쩌들게 있다가 예배당 오면 왜? 너무 좋거든. 분위기 좋고 따뜻하고 이렇게 하고, 목사님이 목소리 톤만 좀 작으면 참 잘 잘 것 같은데 이러면 그냥 계속 자. 너무 편해. 왜냐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의 싸움을 싸워서 영적인 에너지를 하나도 안 쓰고 감이 없는 거죠. 근데 진짜 전도해. 막 이렇게 거리 전도하고, 왜 가끔 구역 식구들 전도하고 와서 본당에 모여서 기도하면 은혜 받아요. 막 뜨거워져. 주일을 하고 오면 막 충전이 돼. 그리고 집에 가면 좋은 일이 생겨. 그게 내추럴 블레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삭슬 주시고 값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유효한, 아니 엄청난 능력으로 존재해요. 그 부활의 능력은. 그 안에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활절을 보내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또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신앙인데, 근데 그 신앙이 아무런 삶에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신앙생활 하나? 차라리 중연부를 하는 게 낫지.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오고, 우리의 신앙은 부활을 통과해서 걸어 나오는 신앙인데, 그래서 부활 이후에 주님이 뭘 하셨나를 계속 성경을 봤어요. 그러다가 너무나 단순한 건데, 이걸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랬구나.
성경을 듣기만 들었지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예배 때 마음을 안 열고 예배를 드리는구나.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말씀을 받고 있구나. 받는 것도 아니죠. 그냥 듣고 동의는 하지만 팔로우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똑같이 그럴까 봐 그들에게 지금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곱씹어서 듣고, 제가 오늘 이제 설교했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회사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주영 집사님 직장 상사 힘들게 하면 언젠간 우린 죽습니다. 부장님. 적용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카톡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널 사랑한대. 뭔 미친 소리야? 아니,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너한테 이걸 보내주고 싶더라고. 정신 차려 임마. 그래, 널 향한 메시지가 요한일서에 있어. 관계가 손절돼도 괜찮아. 언젠가 다시 찾아와요. 야, 고맙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 전해야 돼. 그래서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한 우리 성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 우리 성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부활절을 보내고 난 우리가.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다 마음이 상해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서 그렇게 또 열심히 직장과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지치죠. 저도 신기한 거는요, 제가 이제 이쪽 동백으로 넘어오면서부터 한 고 2년 동안 탈진의 정점을 찍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요, 정말 신기한 건 이게 단위에 딱 쓰면은요, 올라오기까지는 도살장에 끌려간 소처럼 와요. 근데 단위에 딱 쓰면은요, 참 신기해. 그때는 딱 잡아줘. 제가 예전에 우리 교단 목사, 선배 목사님 한 분이요, 탈진하셔가지고 우울증에 이렇게 있어서 모임을 갔는 데에서 내가 속으로 사실 욕했어. 아니, 예수 믿는 주의 종이 뭐 그런 탈진이 뭐 그런 게 어딨어? 어휴. 그러니까 너는 회개해야 돼. 이게요 젊은 게 이게 얼마나 그렇게 올인하셨으면 저러셨을까. 내가 느끼는 거야.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데 그분 축복 엄청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거 아무리 탈진해도요, 딱 쓰잖아요. 설교 준비하는데 이제 책상 앞에 앉아야 되는데 안 앉아.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하고 괜히 막 이렇게 하고 막 스트레스를 풀려고 막 다트도 던져보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괜히 뭐 이것도 뭐 왜 앉기가 싫은 거야. 한 점만 말씀 보기 너무 힘들어. 그래도 이제 시간이 촉박해. 주야하고 딱 앉으면 그게 충전이란 말이에요. 충전. 그것은 어빌리티,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예배가 충전되는 예배가 좀 됐습니다. 저도 이제 부활절을 지나면서 제가 다시 리마인드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결단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일을 지속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속하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충전하면서, 예배 속에 나와 충전하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능력을 힘입는. 제가 이 우한 코로나 사태 속에 예배를 멈추지 않고 사실은 계속 걸어왔어요. 저는 요즘에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주차를 도로에 안 해주셔서 제가 광고 한 2번밖에 안 했는데도 너무 잘 지켜주셔서 주변이 다 속았어요. 지금 우리 예배 안 되는 줄 알아.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위생을 지켜주시고, 오늘은 공무원도 안 오셨어. 네, 철저하게 위생을 지켜주시고, 나는 이번에 선거 개표 방송을 보면서 야 이게 화면을 띄워주잖아요. 와, 보면서 어쩜 저렇게 따닥따닥 붙어 앉았나. 교회를 그렇게 뭐라 그러대. 둘 다 똑같아. 내 사진 찍어놨다니까, 캡처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공무원 오시면 핸드폰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보여주려고 그랬어. 쫙 그냥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말과 행동이 달라요. 다 그래, 다 똑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저는 믿음이 있어요. 사실은 믿음이 있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또 그것처럼 충전되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교회는 모임이에요. 그게 모임으로부터 초대교회,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근데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이제
이 경계가 풀린다고 하는데 어쨌든 한 주 더 연기될 수도 있지만 문제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음 그 꿈 하나만 보고 달려왔는데, 남들은 스펙이 있어야 된다, 인맥이 있어야 된다, 누군가 끌어줘야 된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책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담임 목사의 삶을 통해서도 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IQ 2자리의 멍청한 꼴통이 그래도 대학 교수도 하고 사업도 하고 목사가 돼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 제가요 정말 완전히 사업 바닥치고 반자에 혼자 원룸에서 살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울 때 아, 내 인생 끝났구나 했는데,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음 하나 가지고 걸어갔더니 바꾸셨어요. 제가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지난 우리의 신앙은 돈을 벌고 잘 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부활을 지난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깨닫는 데 집중하는 신앙이어야 된다. 말씀을 딱 깨닫고 그게 실제가 되면 우리의 삶은 그냥 바뀌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동시에 그 가까운 삶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좀 증거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오직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 가서 전하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지칠 수 있어요? 근데 성전에 와서 충전되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능력이 입혀지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충전될 때 그 능력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겸하여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잘 되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야. 아버지의 일이 우선순위에서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세요. 그게 그거예요. 너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실제가 돼서 깨달아져서 하나님 일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난 답했어. 하나님은 뭐가 살릴 거야. 그래서 사례비도 안 받고 7년 넘게 사역한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하고 선교센터 그냥 막 지워버리고 그냥 알아서 할 거야 하고 믿고, 그냥 어떻게 보면 무대뽀 무식 멍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 기능과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삶에 그것을 나타내게 한 거라는 거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모레도 돈 벌 자신 있고요, 모레도 성공할 자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많이 힘들 거라고 말하고 힘들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제가 이렇게 열별토하면서 전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포커스를 다시 예수를 바라보고 포커스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모든 해답이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예배가 충전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서사방에 지치고 상한 자들이 와서 정말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부활을 지난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단단히 당부하신 것처럼 성경을 깨달아야 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고 충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충전의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을 지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전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것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엄청난 기능과 축복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안 열린 것은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인데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바램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니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보며 그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고민하고 묵상하며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단들은 저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이끌어 엄청난 이단에 그 소속된 영혼들을 보았는데, 정말 복음을 가진 우리는 전도하면 이단이라고 말할까봐, 전도하면 남이 싫어한다고, 전도하면 민폐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신신당부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련되게, 무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세련되게 삶의 언어로 그들의 힘든 부분을 복음으로 터치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들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 성도들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일하며 복음을 전한 우리 성도들이 왔을 때 충전받는 교회요, 능력을 힘입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동백 인근의 수많은 사람들이, 향방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 이곳으로 달려오게 하셔서 인생의 그 걸어가야 될 방향과 길을 알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박물관 안에 갇혀진 신앙,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며 구경거리가 되는 신앙, 4-5평 남짓한 공간에 갇혀서 아, 저게 성경이라는 거야? 아, 성령이 저런 거야? 아, 교회가 저래? 크리스찬들은 저렇게 사는 거야?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렇게 구경당하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갇혀 지내는 그런 신앙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드러냈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이게 나다, 말씀이 실제가 된 게 나다, 말씀을 깨달으라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깨달으라고. 깨닫지 않는 신앙은 박물관 안에 갇힌 신앙처럼, 유리벽 안에 갇힌 그러한 신앙처럼 세상과 단절된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세상 사람들에게 쳐다보지 않는 그런 무능력한 신앙이고 교회일 수밖에 없다고. 제자들이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하기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주님,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우리 성도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주중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매일매일 큐티하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배워 그 말씀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리얼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단들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 살아갈 삶,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빠서 전도할 생각조차, 그것이 창피하고 두려워서 하지도 말하지도 권하지도 못하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자기가 증인이다, 내가 너희에게 증인이 되지 않느냐, 너희도 증인이 되라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세련되게 전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식하게 우리만의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게 세상의 언어를 알고 문화를 알기에 그들의 상황과 환경 속에 들어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접촉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세련된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정말 멋지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그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영혼 구원으로 이어져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져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이어져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을 사는 것이 지치고 힘듭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충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곳에서 내가 능력을 입혀줄 테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성전 중심의 삶으로, 충전되는 삶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거룩한 충전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충전받고 100% 충전되어져서 한 주간 열심히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자들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뭔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뜨거워지고 힘을 얻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 또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